하나님 말씀 이사야 50장 8절 말씀부터 좀 보겠습니다. 8절 나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가까이 계시니 누가 나와 다툴 수 있겠느냐. 나와 함께 서보아라. 나를 대적할 자가 누구냐. 내게 가까이 오게 하라. 보아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내게 죄가 있다고 말할 자가 누구냐. 그들이 모두 헌호처럼 낡아질 것이니 조음이 그들을 먹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 4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네. 내가, 나, 여기서 나는 장차 오실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은 이미 이제 오신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또 재림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네. 네. 예수 그리스도를 의롭다 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8절에 있는 것처럼 나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가까이 계신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세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얻어진 의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겁니다. 누가 나와 다툴 수 있겠느냐? 네. 그리스도와 다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다투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럴 수 없습니다. 네. 세상에 어느 개인이든 어떤 세력이든 국가든 예수님 앞에서 뭘 다툰다? 그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나와 함께 서보아라. 누가 나를 대적할 자가 누구냐. 내게 가까이 오게 하라. 예수님과 함께 설 수 없습니다. 네. 그리스도와 함께 선다? 그건 불가능해요. 물론 이제 계시록에 가면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 정봉에 서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서 14장 1절에 보면 14장 1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계시록. 또 내가 보니 보아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에 서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섰는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 네.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시온산에 서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섰다. 14만 4천 명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총수예요. 네. 14만 4천 명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선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 외에는 불가능해요. 예수님과 다투고 예수님과 함께 맞서고 대적하고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9절에 보아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도우세요.
내게 죄가 있다고 말할 자가 누구냐? 예수님은 죄 없으세요? 죄가 전혀 1도 죄가 없죠. 그러므로 저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고 저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신 분이세요. 그들이 모두 헌옷처럼 낡아질 것이니 조음이 그들을 먹을 것이다. 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헌옷처럼 낡아진다. 다 약해지고 쇠약해지고, 그리고 결국은 다 죽습니다. 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 예수 믿는 성도를 대적하는 사람, 다 망해요. 네. 얼마 가지 않으면 다 드러납니다. 얼마 못 가요. 세력이라고 하는 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약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존재의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은 다 지나가는 사람들이고 다 지나갑니다. 어제 있었지만 오늘은 없을 수 있어요. 사람이 세상 떠나면 막 서둘러 장례를 치르죠. 네. 그들은 다 모두 헌옷처럼 낡아지고 약해지고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운동을 대적하거나 회방하거나 손해를 주게 되면 그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것도 불쌍하지만 어떻게 또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또 대적하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10절에 너희 중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주님의 종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너희 중에, 너희는 그 성도죠. 성도 가운데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주님의 종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자가 누구냐? 이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또 하나님이 세운 그 하나님의 종들의 그 목소리를 다 순종하지 않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고난이 와요. 시험이 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와요. 어둠 가운데 걸으며 빛이 없는 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신뢰하고 자기 하나님께 의지하여라. 예수 믿는 성도라도요, 믿음으로 살지 않게 되면 빛을 잃어버려요. 일시적으로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이제 어둠 가운데를 걸어요. 이 분별력을 상실하고 이 흑암을 만나잖아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목사든 장로든 뭐 집사든 평신도든 간에 흑암을 만날 수 있거든요. 우리는 흑암을 만나면 빛을 다 잃어버리고 캄캄한 가운데 이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거든요.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면 이 잘못된 결정들을 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잘못된 결정, 잘못된 선택을 하게 돼요. 그럼 이제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잘못된 계약을 하고, 잘못된 결정, 선택. 이런 것들이 이제 두고두고 이제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어둠 가운데를 걸으며 빛이 없는 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신뢰하고 자기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바로 서면 돼요. 간단해요, 아주. 성도는 간단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회개하고 바로 서면 회복돼요. 그쵸? 간단하죠? 네. 회개하고 바로 서면 바로 회복돼요. 물론 그 회복이 더뎌질 수도 있는데 보통은 회복됩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빛을 비춰주세요. 캄캄한 흑암 같은데 이제 빛이 들어옵니다. 그럼 빛이 들어오면 순식간에 다 밝아져요.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캄캄한 곳이 순식간에 다 밝아져요. 환해져요. 깨끗해져요. 좋은 곳으로 바뀌어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점점 이제 어려워지고 점점 이 엉뚱한 결정들을 하고 그러면 자꾸 어려워지는 거죠. 11절에 보아라 불을 지피고 횃불을 들고 나선 자들아. 이 사람들 보세요. 이 사람들 누굽니까? 불을 지피고 거기다 횃불을 붙여가지고 횃불을 들고 나선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대적자들입니다. 대적자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특징이 있네요. 횃불을 들고 나섰어요. 횃불. 이 횃불은 뭘까요? 어떤 분노 같은 또 이 불은 그 무서운 말들이 있어요. 말. 야고보 3장에 보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불이 돼가지고 사람을 사른다는 거예요. 야고보 3장 5절 이처럼 껴도 작은 지체이지만 큰 것을 자랑한다. 보아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큰 나무를 태우는가. 그
그 혀는 불이며 불의의 세계이다. 그 혀는 우리 지체 안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인생의 바퀴를 불사르니 지옥불에 의하여 불살라진다. 네. 혀가 작은 지체인데 큰 것을 자랑하고 작은 불인데 큰 나무, 산 전체를 태운다는 거예요. 혀는 불이다. 불의의 세계이고 혀가 우리 지체 안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인생의 바퀴를 불사른다. 지옥불에 의하여 불살라진다. 이 불을 들고 막 대적하는 거죠. 온갖 그 더러운 말로 대적하고 악한 말로 대적하고 사람들에게 그 말로 상처를 주는 거예요. 실제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도요. 그 말, 그 사나운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요.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남편에게 상처를 주고 그 말이 무섭습니다. 불을 지펴서 횃불을 들고 나선 사람들에게 너희 불꽃의 빛으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가라. 예, 자기가 피운 그 불꽃 가운데로 자기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피운 그 불 속으로 네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은 이것이니 너희가 고통 가운데 눕는 것이다. 불을 피우는 사람은 그 불 속으로 자기가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건 원리적인 것입니다. 불을 피우는 사람은 그 불에 자기가 들어가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조심해야 돼요. 분노에 사로잡혀가지고 감정적으로 말하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예.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사과해야 돼요. 시간이 좀 지났어도 사과하는 게 좋습니다. 말씀드리잖아요. 시간이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라도 생각나잖아요. 생각날 때 있어요. 딱 생각이 납니다. 아이고, 내가 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했었지. 물론 그 사람도 잘못한 게 있을 수 있는데, 그 생각하지 말고, 지금 시간이 오래 지나서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 사과하는 게 좋아요. 내가 한 3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미안하다고. 그때 그런 말을 해가지고 내가 생각이 나서 말하는 건데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사과하는 게 좋아요. 성도 간에 또 이웃 간에 형제 간에 가까운 데 있는 사람끼리 서로 상처를 주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먼 데 있는 사람에게 상처 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줘요. 네.
우리가 뭐 바로 하는 건 좋은데 교회에서도 이 죄 잘못한 것을 책망할 때 기도를 많이 하고 책망해야 돼요. 감당할 만한 사람을 책망하는 건데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또 감당할 줄 알았는데 감당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뭐 미안하다고 해야죠. 감당할 수 없는 거니까. 감당하면 좋은 거지만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과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불을 지피고 횃불을 들고 나서는 사람들,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 불에 자기가 불살라진다, 태워진다.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